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어봤더니 여전히 재직임명 예배하는 그런 느낌이죠. 물론 임명을 받아서 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은 모든 분들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실하게 하소서, 은혜롭게 하소서. 재직임명 예배를 앞두고 일주일 내내, 그 전부터 자꾸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자꾸 막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나요. 왜 그러지? 가을을 타나? 아닌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이렇게 뭉클거리고 눈물이 날 때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 걸 알아요. 성령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왜 날까? 주일 아침까지도 계속 그 가슴에서 그 미어짐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재직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뒤늦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이 형식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행사도 아닌데 얼마나 중요하게 성령께서 세우시는 건데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우시기 위해서 각자 삶의 현장, 직장 현장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직분을 맡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며 그 자리까지 올까 하는 과정 속에 성령님의 감동과 중보 기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재직임명 예배 드리는 날 은퇴하시는 장로님 앞에서 은퇴표를 드리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용욱 장로님 은퇴할 때 그때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도 예상은 못했던.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렇게 눈물이 안 나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지. 재직임명 예배 때 눈물 흘리는 것도 그렇지. 근데 갑자기 말문이 안 나왔어요. 제가 말을 잘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MC 출신이거든요. 사회도 잘 보고요. 기타도 지금은 안 치지만 예전에 잘 쳤고요. 모르는 노래가 없고요. 모르는 게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돌발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고 다음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공개석에서 이 말문이 또 이 딱 막히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한참을. 그때 알았죠. 성령님께서 그 일생을 헌신하며 충성하신 장로님의 그 은퇴하시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노고를 성령께서 깊이 감사하시도록 그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주일이 지났는데도 눈물이 그치지를 않아요. 이건 또 왜 이럴까? 이유가 뭐냐면 세워놓은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까지 또 모든 직분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수록 잘 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잔치를 했어요. 요즘 막 튼튼하게 태어나서 100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100일을 할까요? 100일 동안 제일 위험해요. 태어나서 100일 동안 견뎌내야 돼요. 살아나야 되거든요. 잘 살았다고 100일 잔치 해주는 거예요. 100일 지나고 나면 또 무슨 잔치 하나요? 돌잔치 하죠. 왜 돌잔치를 할까요? 100일 다음에 위험한 것이 1년이에요. 1년을 잘 살아남아야 그 다음을 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사명을 맡으면 별일 다 있어요. 비단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라도 하나 맡으면 하여튼 간에 가만두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서 딴지 걸고 저렇게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할 일이 수도 없어요. 앞으로 100일을 조심하십시오. 그 100일을 어금니 깨물고 금식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은혜롭게 하고 충실하게 하라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그 외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1년을 잘 넘기십시오. 돌잔치를 잘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좋은 직분자로서
걸음마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것과 같죠.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신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름이 역사고 이름이 신앙 고백이다. 아브라함, 그 이름 하나에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신앙이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부를 때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그 사람 신앙, 그 사람 이름에 담겨 있어요. 이름이 역사예요. 이름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름에 모든 걸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야, 그분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지. 그분 존경할 만한 분이지. 남들이 막 뭐라고 그래도 아니야, 그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지. 여러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막 떠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지금 앞으로 신앙의 모습은 결국 이름 석자 남기자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잖아요? 호랑이는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뭘 남겨요? 이름 남겨요. 이름이 역사예요. 그 이름에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게 그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이름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 앞두고도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다가 찬양 하나가 들려와요. 그 찬양이 뭐냐면 물가로 나오라. 물가로 나오라. 물가로 나오라. 내가 내 눈물도 알고 내 슬픔도 안다고. 물가로 나오라. 내가 네 눈물을 씻어주시겠다. 아마 지금도 그 이름, 하나님 앞에서 이름 하나 잘 지키려고 억울해도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뭉그러져도, 내가 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했어? 내가 누구 보고 신앙생활 했어? 안 알아주면 어떻고, 알아주면 어때? 하나님 보고 달려온 거지. 까짓거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로 봉사했어? 당신들은 날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예배 지키는 거고, 직분 지키는 거, 신앙 지키는 거야. 당신이 내 눈물 안 닦아줘도 돼. 누가 닦아주셔? 하나님 닦아주셔. 오늘 철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의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장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아빌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만에
사랑 내 주님의 사랑 다 할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시다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주 말씀만 너 물가로 건너오라 너 물가로 건너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내가 주던 내 마음과 영혼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 그 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 안에 물가로 나오라 조선을 가슴에 안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살다 보면 서러운 일도 많죠. 억울한 일도 많아요. 참 힘든 일도 많고요. 속상한 일도 많죠. 한숨 쉬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죠. 남 앞에 약한 모습 보이기 싫고 또 우리 어른들은 또 남자들은 또 나이를 먹으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그리고 그 눈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몸찔려 피 흘리고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았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 다시 울지 말라고, 다시 힘들어하지 말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나는 네가 눈물 흘리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내가 못 견디겠다고, 내 사랑이 너를 언제나 지키고 있다고,
너를 외롭게 홀로 두지 않겠다고, 두렵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과 직분과 그 길 가는 거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반드시 네 눈물 씻겨주고, 내가 그 심정을 알고 반드시 내가 너를 그 보상과 보답으로 채울 거라고. 주님의 이루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리 눈물 닦아주고 아픔과 모든 것들이 한 방울에 남아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밝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여러분 세 번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옵니다. 언제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서러워서 울고요, 때로 억울해서 울고요, 속상해서 울고요, 자존심 무너져서 울고요, 서운해서 울고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스스로 자책하며 옵니다. 하나님대로 너무 힘들어서 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버지,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이 춤을 추고 가지만 마음은 이렇게 속이 좁을까요? 왜 좀 더 넉넉하지 못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참아주지 못할까요? 먼저 손 내밀어 주지 못할까요? 내가 너의 눈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눈물을 위해서 생명을 수고하다. 이 철회에 난 우리 모든 성도들 눈물 닦아주시옵소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기 내라고 손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개를 쳐들지 아니하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모든 상한 몸 상한 마음들을 식혀주시고 용서할 수 없으며 아직도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들을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녹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그 물가로 오라고, 그 목마른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고, 어둠 속에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 우리 사랑스러운 마음을 만지시고 홀로 있는 마음, 서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물가로 나오라. 너 물가로
누구에게 우리의 눈물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만 우리의 눈물을 내려놓습니다. 한없이 서럽고 두렵습니다. 때로 지금 있는 처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길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용을 써도 지금 있는 문제는 꿈쩍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사람에게 상처당하고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하나님, 그런 아픔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일 줄도 모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의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세상에서는 더욱 약자 같습니다. 더욱 부족합니다. 불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상처투성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밤에 나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눈물을 알아. 내가 네 한숨도 알고 네 신음소리도 알아.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고쳐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주님의 용서와 비전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쩔 줄 모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배후에 있다. 네 인생에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네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다. 나는 네 삶의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너를 외면한 적도 없으며 너를 거부한 적도 없으며 네 앞에서 사라진 적도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철회에 나온 성도들에게는 이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서 단 한순간도 사라지신 적이 없다는 것 하나만 붙잡고도 당당하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냐고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고 계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애 속에 단 한순간도 사라지신 적이 없습니다. 꽤 길었는데 끝까지 잘 하셨나요? 혹시 그냥 앞뒤 잘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라지신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살아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같은 말이네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단 한순간도 사라지신 적이 없다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때 안 계신 것 같고 그때 혼자인 것 같고 그때 나 홀라 있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아니하신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절대로 사라지실 리가 없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잘 들리시나요? 제가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덧 사도행전 13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1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사도행전을 알면 사도행전 13장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조금 복습을 하면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왜 성령행전일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이라고 말할까요? 성령이 선택하신 두 사람의 사도들에게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이다. 베드로는 1장부터 12장까지 유대, 예루살렘 유대 이 지역에 전도하는 사역자였다면,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바울은 13장부터 28장까지 세계로 나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냐면 둘 다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무너져 봤던 사람,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봤던 사람. 베드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침을 뱉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마
천국 가서 만나면 그 얘기하면 고개 못 들 거래요. 이게 참, 베드로라는 이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이름이 역사다 하는. 베드로 하니까는 우리는 만난 적도 없지만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역사가 들어있잖아요. 물론 신앙 고백도 들어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 신앙 고백에 내가 궤를 세우리라 했으니까,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는요 신앙의 고백도 있고 역사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런 고난도 보이죠. 그런 처참하게 무너졌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고 나서 새로워진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처참하게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반하고, 배반도 아니고 아예 당초 예수님 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장소는 달라도 성령, 영은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고 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가는 선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베드로같이 무너져 왔던 사람도 바울과 같이 신앙적으로는 그 기독교죠, 교회와 기독교를 반대하고 회파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은 하나, 누구? 성령님. 성령님께 붙잡히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같이 예수를 믿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가 잘못되었고 베드로처럼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회복시킬 소망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성령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잡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성령님이에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참 잘했지 않았을까? 혹시 그렇다고 하면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감히 내가 나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혹시 계신가요?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주도권이 아니에요. 이 주도권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없었을 때 바울, 그때는 사울이죠. 성령이 없었을 때 사울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첫 번째로 인간적인 교만과 종교인이란 뭐냐? 종교는 가졌지만 마치 성경도 있고 구약을 알고 배우기도 했어요. 율법도 알고 쓰기도 하고 많이 아는데 이 사람 속에 복음이 없으면 종교인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종교인이라고 말한다. 종교인이에요. 당신의 종교가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 기독교라고 쓰긴 하지만,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를 나눌 때 쓰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 삽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정확하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 구약시대의 어떤 율법과 판단과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는 능수능란하나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목숨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계명에 대한 관심이 없다. 죄송하지만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무엇이 구원하는가? 복음이 구원을 합니다. 사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안타깝지만 그는 인간적인 교만과 종교인으로서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갑니다.
잘 보십시오. 크리스찬이 이를 갈 수 있나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한번 계속 이어볼까요?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조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은 57절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아버렸어요. 참 놀랐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성령이 충만한 고백을 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소리가 듣기 좋을까 싫을까? 듣기 싫어요.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소리가 아주 듣기 좋은 사람이 있고요, 듣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놀라워요. 영은요 엄청나요. 크리스찬이 막 기도하면 스님은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싫어하셔. 제가 군에서 있을 때 앞에 같이 근무하던 건데 스님이 하나 있어갖고 내가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갑자기 앉아갖고 반야신경을, 저는 불경을 잘 모르는데 마하바냐 옆에 하는 것도 보고 배웠어요. 거긴 불경 어떻게 하냐 했더니 마하바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 옆에서 하도 그러길래 나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야, 성경 딱 끝이더라고요. 불경을 외우는데 성경이 있으면 불경이 안 된대. 난 별 진짜. 그래서 자기가 불경을 이렇게 할 때는 오로지 거기만 집중하래요. 거기에 뭐 기도한다든가 무슨 성경을 내놓기만 해도 끝이더라고요. 예, 불경이 안 된대.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치열한 영적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는 게 보인다라고 말했더니, 그걸 보면 성령이 받은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주의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영이 다른 사람은 아예 성령과 거슬령은 뭐냐면 그게 듣기 싫어 귓구멍을 쳐박고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러. 아이 시끄럽다. 귀를 막고 일제히 누구에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증인들의 옷을 벗어.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이 지금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의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걸 내가 보았어. 이 사람들은 정당한 사람이요 라고 증언을 했더니 이 사울은 그 속에 영이,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에, 어떤 일을 할 때 성령 받은 사람하고 하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을 골래 사귀셔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들어보면 알잖아. 이렇게 행동해 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크리스찬 같긴 한데 매사가 원망불평하며 감사가 없고 사람이 날카롭고 막 공격적이고 막 인상을 받는데도 좀 이상하고. 여러분, 성령은 안에 들어오면요 사람의 인상을 바꿔놔요. 평안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충만한지 아니면 지금 바닥을 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안다니까. 여러분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을 보고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면 혈기가 충만한가?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기가 충만하거든 바로 그냥 3일 금식하셔요. 왜냐? 혈기가 충만하면 자기가 상처를 입거나 다른 사람 상처를 줍니다. 굉장히, 여러분 성령 사도행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기록했죠. 충만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듣기 싫어해. 영이 다르면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어요. 그런 뭐가 되면 치열한 전쟁이 되죠. 자, 그렇게 돼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8장 1절인데 7장 마지막 절하고 되게 섞여 있어서 그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돌을 던져 죽인 사람들을 보기에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심지어 나가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하냐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죠.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기독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은. 혹시 물론 전철에서 갑자기 사람이어서 도를 하십니까? 요거 하는 사람들은 증산도 뭐 이런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고, 제가 말하는 기독교와 기독도를 분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이 가르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그대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확인돼야 안 돼요. 확인 안 돼요. 가르친 거 가지고 시험 봐서 점수만 좋으면 아이고 우수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곳은 교회예요, 교. 그런데 도는 가르치는 거 끝나지 않아요. 도는 뭐 한다고 말하죠? 닦는다고 말하죠. 도를 닦는다는, 수련한다는 것입니다. 왜 닦아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닦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수련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전도는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도라고 말했어요.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원리 원칙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뭐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한때 유행하던 교회 이름, 잡지 이름이 예담. 예담이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닮기, 예담했어요. 예담, 예수님을 닮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성경 박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아무리 박사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알기는 알아도 닮아지지가 않아요. 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성경 박사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성경학교가 있다고 하면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에 최고 스승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사울하고 논해봤자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사람이 아는 게 많으니까 지식적 교만이 들어와. 아는 게 많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서 도덕적 교만이 들어와.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가만두지를 않아요. 공격하고 따지고 윽박지르고 잡아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 지금 여기서 뭘 발견할 수가 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요? 성령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영적인 사람들을 보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의외로 그래서 어느 유명한 외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와서 공부만 많이 한 사람들이 성경으로 들어와서 신앙적인 체험을 얘기하면 아이고 유치하게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이유가 뭘까요?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건 많은데 그러나 그 삶 속에 영적인 체험이 없어. 그러나 그 세계는 아무리 얘기해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최고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부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학교에서는 뭘 안 가르쳐줘요?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가르쳐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속에는 영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고쳐? 이 사울을 들어다가 저 이방인의 선교사로 써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냐고. 사람은 뭘로 변화되냐면 성령이 아니면 변화가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울의 회심과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되는 바울. 사람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개버릇
남 못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세월을 오래 살아봤는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요. 버릇이라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찰싹 붙어갖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믿고 용서해주고 또 믿어봤는데 나중에 실망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사람은 결국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머리털 검은 짐승이라고 그러더만. 머리털 검은 짐승? 왜 사람을 그렇게 표시했을까? 머리털 검은 짐승은 제일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변하지가 않으니까. 사람은 절대 자기 고집 갖고 어떤 성품이, 인자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격이나 기질이 변하지가 않아요. 공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이게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영이 들어오면 바뀌어. 성령이 들어오면 바꿔.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면 이 사울을 바꿔놓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사울을 바꾼 건요, 군대가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라니까요. 영이에요, 영. 자, 볼까요? 사도행 9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저 다메섹에 가서 저 기독교인을 잡아오겠다고 공문 잡고 지금 다메섹을 지나가는 중이에요. 가까이가 이렇더니 호린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을 비추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저 유명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5절로 9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거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교회와 크리스찬을 예수님과 같이 봤어요. 이유는 뭐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몸은 크리스찬이거든요.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는 한 몸인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그리스도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성도가 핍박을 당하면 그리스도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 대하듯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최희승 장로님이 쓴 책에 보면 As the Lord, 죽게 하듯 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게 하듯 하라. 사실은요, 가장 최상의 예의가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볼래요? 당신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몸에 상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서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사람을 상처 준다는 것, 함부로 대한다는 것,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감히 어디다가 상처를 내요?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생각하기를 구약시의 성경을 가지고 유대교인으로서 저 기독교 믿고 뭐 예수 따르는 저것들, 계명을 뭐 어기고 하는 것들이니까 저거 내가 잡아다가 다 뭐 잡아낼 거야 하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회파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가고 교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는 거, 그것만 하려고 했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대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As the Lord,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대해야 된대요. 큰일 났어요, 저는요.
내가 애시당초 이 부인을 대하는 걸 내가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을 어이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 이름이 어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또 네 하고 가요. 누굴 탓하고 왔어요. 나는 한 가지는 우리 집사람한테 어이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려서 봐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우리 집사람한테 처음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계급을 줬지. 당신은 방위다. 우리 집사람은 방위가 뭔지 모르죠. 대위 위의 방위다. 강방위. 네. 리모컨 가져와. 뭐 계급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리모컨. 강방위. 네. 물 가져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방위가 이렇게 상태가 계급이 높지 않다는 걸 알았어. 방위가 뭐냐? 그 눈을 떴구나. 일병. 강일병. 조금 투덜투덜 병장. 물론 이제 조커처럼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가 그 부인을 대하는 호칭이나 예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 그 이후의 세대들이 아내에 대해서 존경하는 호칭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부부 사이에 서로 존댓말을 하기도 하고 예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하고 왔어? 그러나 조금만 변하지 않으면 돼. 죽게 하듯 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게 하듯 하라. 사실은 자식도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고요. 형제와 동기간에도 죽게 하듯 해.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교회의 몸이고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더니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시력이 장님이 되어버렸어.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속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됐으니 사울은 이제 그의 인생의 삶이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0절로 14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가 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하더이다. 그런 놈은 내버려두라는 거지. 아나니아도 선지자고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놈은 냅두세요 그러는 거죠. 이게 인간이지. 솔직히 아니 그렇게 고통을 줬으면은 그 지금 눈이 멀어서 그러고 있으면 냅둬야지. 아나니아가 한 번 한 거죠. 그랬더니 그 14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상들에게 받았나이다. 혹시 모르실까 봐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로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래도 가라. 그래도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리죠. 아나니아가 볼 때는 저 사울은 안 돼요. 하나님 저게 얼마나 나쁜 놈인데 저놈 안 돼. 저 눈 멀었는데 저거 냅둬요 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야.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에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나쁜 놈인데 지도 이렇게 내놓을 게 없는 나쁜 놈인데 딴 놈을 저 놈은 나보다 더 나쁜 놈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서로에게 돌을 던지거나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아나니아가 생각이 짧은가요?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아나니아였었다면 하나님 나 안 가요. 저게 지금 교회에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데요. 안 돼요. 나 못 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름을 말했죠. 이름은 역사다.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향할 때 우리가 막 판단하고 싶고 평가하고 싶고 아유 저거 막 저렇다고 막 떠들고 싶고 이빨로 씹고 싶고 막 하죠. 크리스찬은 이빨로 씹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크리스찬은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 이빨로 씹지 않는다. 절대 다른 사람을 모여서 아유 저거 말이야 아유 이건 크리스찬이 할 일이 아니야. 할 짓도 아니야. 왜냐하면 사울 같은 사람 우리가 모여서 3박 4일 씹어도 아주 시원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내가 따로 이방인을 쓰려고 만든 그릇이야. 그 사람 우리가 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누구를 씹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이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배후에 하나님이 있어요. 심지어 사울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참 아나니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는 내 택한 그릇이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고난받고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나니아 가서 말합니다. 형제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래요. 우리는 서로 형제예요. 그리고 자매인 거예요.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싸움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나하고 기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만 해도 아주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서 막 얘기하면 막 몇 시간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만 보면 쉬는 사람도 있어요. 손 들어봐요. 이건 내 기질이 그런 거지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 사울 같은 사람이라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신한 사람은 우리 다 형제와 가족이다. 믿으십니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부부 사이에도 죽게 하듯 하라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 남편과 아내 서로 뭐 그냥 어떤 이런 걸 감정으로 부딪히게 되면 서로 막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형제고 자매야. 형제고 자매. 아까 제가 우리 사람을 병장까지 진급시켜 요즘은 장군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 은혜 받아고 집에 가서 부인을 병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 큰일 나. 그래서 제가 장군으로 모시고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은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막 서로 막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나 때문에 상처본 사람이 혹시라도 어차피 생각이 나면 찾아가셔. 내일 토요일이잖아. 찾아가기 딱 좋은 날이야. 찾아가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찾아가 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만은 아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잘못 없어도 찾아가서 내가 미안해 라고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거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바로 이걸 해주는 거죠. 왜? 내가 보기엔 하찮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그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가서 아유 지난번에 힘들었지 미안해 하는 이유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형제여는 다시 올라오세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해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보내는 건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중요한 건 이 단어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은 안 변해요. 가서 뭐 한다고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집어넣어 대도 못 준다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면, 들어오면 기질을 완전히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이 사울이, 이 개차반 같은 사울을 내 그릇 만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면 바뀌기 때문이에요.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그 다음 절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바로 침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새롭게 태어나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제 새로워진 사울이. 자, 성령이 없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영에 대적하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으면, 이제 성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을 위해서 선교사를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하루아침에 바울 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겪고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 금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어요? 전파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이제까지는 유대교의 어떤 것을 전파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요, 나 옛사람이 끊어지게 하고요, 내 하나님 나라가 나가게 하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성격과 내 기질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충만하니까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뭐라고 말하죠? 놀랐고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22절에 여기 온 것도 아직 의심스러워요. 그들을 결박하여 대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에 사울은 그럴수록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하게 하더라? 당혹하게 하더라. 혹시 여러분 이런 분 계시나요? 나는 절대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들 동네에서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신 분들인가요? 귀 긁지 마시는. 저 뒤에 손 드신 분 계셨어요.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야,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어도 너는 안 믿는다. 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진짜 열 손가락에다 뭐 진진다 이럴지도 몰라요. 어떠세요? 그럴 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건 참 기가 막힙니다. 아주 짧게 간증을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갑자기 전도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 느닷없이 벼랑간 뜬금없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될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고3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왜? 대학 간대. 고2가 되면 고참이야.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예배를 드리니 내가 제일 고참이에요. 맨 뒤에 교련복 입고 다리 꼬고 앉아갖고 달달 떨 때죠. 근데 갑자기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를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전도사님이 저 정도 얘기하면
몇 사람은 손들 것 같아요. 저 중등부 회장 저놈도 손들겠고, 우리 친구 한 놈 중에 고등부 회장 하는데 저것도 아주 언제 하고 다니는 게 전도사 같으니까 저것도 손들겠고, 부회장 손들겠고, 중등부 부회장 저것도 손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한 10명은 손들 것 같아. 그럼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왕고참인데 내가 들어줘야 전사님 체면도 쓰시고 그래도 좀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또 딱 전사님 잘 보이게 딱 손을 들었어. 그때 제 친구가 이제 나를 툭 찌르면서 야 네가 무슨, 제가 그랬지, 야 임마 도사님께서 묻잖아 임마, 도사님께서 묻잖아. 들어, 너도 들고 임마 좀 들어. 아 도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그땐 도사님이라 그러니까, 아 도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도 안 들어봐라. 그 다음부터 얼마나 창피하시겠어. 이것들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들어드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안 들었어. 아니 그 열심히 하던 저 중등부 회장놈도 안 들고, 부회장 열심히 하는데 저것도 안 들었어. 고등부 회장놈은 더 안 들었어. 이건 꼭 신학갈 놈인데 저놈은 안 들고, 고등부 부회장도 안 들었어. 나만. 이것도 이제 가운데서 이렇게 들었어요. 도사님께서 저를 눈이 마주치고 나서 서로 어이가 없었어. 근데 또 아무도 안 되니까 내릴 수도 없어. 이건 그랬더니 그 도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기도합시다. 기도를 해주셨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갔어요. 나중에 제가 우산에 기도하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역을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을 해야 되나요?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요? 그 몸부림치는 사명을 위한 콜링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그날, 그 주일날이 생각나더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그때 손들었잖아. 아니 한 번도 그 전까지 한 번도 생각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꿈에도 생각은 안 했으니까. 너 그때 손들었잖아. 와, 하나님은 기억도 잊어버리지도 않으셨어.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그 전도사님의 그 깜짝 놀라시는 그 눈빛하고 내 친구가 옆구리를 빡 치면서, 네가 무슨 전도사, 들어 이 자식아, 빨리 손 좀 도사 들어드려 좀. 아 그때 이제 제가 좀 어색하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장난이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것은 결코 농담이 아니라네요. 네가 너 손들었잖아. 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있어. 거기서 거꾸로 지고 엎어지면서 막 뒹구고 막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혹시 나중에 신학을 하셔갖고 목회자가 되실 분들 있어요. 좀 손 좀 들어드려. 이렇게 좀 목사님이 하지, 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이 하잖아요. 간혹 가다가 제가 그랬죠. 정말 막 저분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런 분 계시면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분은 꼭 신학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그래서. 사도행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의 성령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돼요. 사울의 원래 이름 뜻이 뭘까요? 큰 자, 자기 스스로 큰 자. 바울의 이름은 뜻이 뭘까요? 작은 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는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켜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바울은 바울 사울 같은 이름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따로 세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아요. 자, 13절 9절로 12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여기서 바뀌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누구냐면 마술사, 거짓 선지자,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자, 그를 주목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가로막는 거는요, 스스로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능력 대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력 대결, 능력 전도. 성령의 시대에는요, 능력 대결과 능력 전도를 합니다. 마치 갈멜상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능력 대결을 하죠. 누가 참신이겠느냐라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무리 온몸을 찢고 별짓을 다 해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 불이 내립니다. 능력 대결하는 거죠. 마술사, 그리고 거짓 영에 입었던 이 바울의 길을 가로막았던 선지자가, 마술사죠. 마술사가 그가 어떤 그 거짓 악한 능력으로 총독을 속였으나 바울 앞에서는 스스로 눈이 멀고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 사람을 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바울의 사울의 모습, 그 성령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모습,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되니까 새로워진 사울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죠. 이건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원리 원칙이에요. 사람은 성령이 없으면 짐승과 같아요. 사람은 존귀하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로소 형상의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동차 타고 한 사람이 기름 떨어지면 연료체 쳐놓고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야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크리스찬은요, 매일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을 부르짖어야 돼요. 취져야 돼요. 그래서 채워져야 돼요. 꽉 채워져야 그 다음에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명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치 기름 없는 차가 고물 자동차인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 속에서 옛사람이 나와, 옛 성격이 나오고 옛 기질 나오고 옛 것 다 튀어나와. 이걸 주저앉히는 거고 이걸 통제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충만케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바울과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행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도 성령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성령행전이다. 여러분, 저의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과 함께 기록한 신앙의 아름다운 기록과 흔적과 간증만 남아요. 그 이름 하나에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정말 충만한 성령의 행전이 가득 은혜롭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